반갑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이 설해지려고 이러한 큰 성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에서 깨어나셔서 이제 법을 설할 준비가 다 됐는데 막상 법을 설하려고 하시면서 그냥 그만두자. 부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또 고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만두자,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사리불이 다시 간절하게 이제 또 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만두자 사리불이여, 설하고 싶지 않구나. 왜냐하면 열애가 성취한 제1에 희우하고 난해한 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사람들과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 법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나니, 이른바 그 제법의 실상, 제법의 그 깨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다 보인다 이게. 자, 보이면 어떻게 보이느냐?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구경 등까지입니다. 그까지 한문으로 쓴 게 더 좋은데 본말구경 등이니라. 그 10가지예요. 얼른 그렇게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법 실상을 10여시라고 합니다. 10가지 여시, 여같이란 뜻이죠. 여시는 이와 같은 10가지 모습. 그러니까 깨어있든지 깨어있지 않든지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근데 깨어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거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다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줄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법화경에서 1심 3관, 제법 실상. 1심은 이제 이 여시, 10여시의 참다운 모습의 총체적인 모양이에요. 그것이 1심입니다. 우리 한 마음 속에가 이렇게 10가지 여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깨어있는 입장에서, 깨어있는 어떤 모습으로 3가지 입장으로 본다. 여러분들 도표, 오늘 나눠준 도표 뒷장에 보면은 도표가 여러 번 나가네요. 도표를 또 파면서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초발심주를 하나 넣어서 10주에서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 초발심주라는 한 줄을 더 넣어서 또 뒤에 또 오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곁들여서 같이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심이 이제 한 마음인데, 이 종이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다 1심이에요. 1심을 공가중으로 관한다. 법화경이라고 제일 밑에 칸이 있죠? 보인가요? 거기 왜 빠져버렸나? 공가중이 빠져버렸구나. 그러면은 그 법화경 밑에다가 거기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르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0주를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고, 그 10신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칸 있죠. 거기 보면은 건해, 이 건해가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건해. 말은 지혜니까 지식이라는 뜻이죠.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식. 지식으로 불교를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거, 글자 배우는 거. 그 다음에 10신, 그 다음에 초발심주가 있고 2주부터 10주까지. 이것이 10주예요. 이제 10가지, 이제 10주를 10회라고도 하죠. 이해할 해자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우에는 신해행등에, 그 우에 칸에 신해행등이 있죠. 그게 해에 해당하죠. 신이 있고 해.
해를 10가지로 나눠보니까 제일 처음이 초주죠, 초주. 초주를 초발심주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도노하는 거예요, 도노. 그냥 단순한 건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주가 초발심주.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런데 하엄경이 초발심주를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초발심주를 쭉 연필로 한번 끄서볼까요? 쭉 끄서면은 집아가 나오네. 집아. 거기까지 쭉 긋고, 칸이. 그 다음에 쭉 더 끄서면은 쭉 해가지고 천태삼관, 법화경국에 천태삼관 있죠. 한문도 천태삼관이에요. 하늘 천자. 또 대자는 이제 무대할 때 대자. 그 다음에 삼관. 세 가지 관이 있던데, 공, 가, 중. 이렇게 관한다는 거예요. 그 공으로 관한다가 사마타예요. 사마타도 나오죠. 저 능엄 삼관에 사마타 나오네. 그 사마타하고 똑같은 의미죠. 이 초발심주가 똑같은 거, 사마타하고 똑같네. 이 초발심주가 돕게닫는 데고, 사마타가 돕게닫는 거고, 공이 돕게닫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으로 처음에 본다. 공가중. 천태에서는 처음에 공으로 보고, 사마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을 따르고, 이게 이제 가예요. 허망한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인연을 따르고, 그 다음에 중은 이제 완전한 불성을 드러내는 거. 이게 중이에요. 물론 가에서도 불성을 따라가요. 여기는 따라간다는 불성을 따라가고, 여기는 불성을 드러내고. 공의 입장이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을 깨닫는다 소리가 번뇌가 불성은 청정한 건데 청정한 거 때가 낀 게 번뇌예요. 번뇌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본질에서 볼 때? 본질에서 볼 때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했어요. 그래 없으면 번뇌가 없으니까 그러면 불성은 본래 있는 거예요. 없어질래야 따로 세울래야 세울 수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것이 불성이에요. 그래서 때만 없어지면 거울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때가 있어도 거울은 있었고, 때를 벗겨내도 거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서는 때가 없다라는 뜻의 공이에요. 불성은 불공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삼관이 천태 삼관이에요. 그래서 일심, 한 마음 안에 이렇게 10여시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10여시를 관한다. 세 가지 입장에서 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뇌가 공하다는 입장에서 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번뇌가 공한 상태 불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죠. 다음에 중에서는 공과 중, 마지막에서는 노력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심삼관이란 천태수행의 실천 체계다. 천태종만 있잖아요. 종이 많았어요, 옛날에. 하엄종, 천태종, 또 선종이라 해서 조계종. 조계종이 있고, 조계종 안에도 또 그 전에 임계종이 있고, 무슨 종이 많은데, 선종, 합쳐서 선종이에요. 선종의 교리 체계는 천태를 많이 처음에 천태가 먼저 이제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천태의 발달을 발판으로 다시 화엄 사상과 합해져서 선정의 거대한 사상이 생기죠. 어쨌든 복잡한 소리는 그만하고, 일심삼관이란 천태 수행의 실천 체계이니 우리가 관할, 관자재보살 할 때 관자와 똑같아요. 우리가 관할 내용, 즉 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 입장,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이 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인의 입장에서 올바로 깨어있을 수 있는 수행의 구체적 방법으로, 이게 수행의 방법인 거예요. 공과 중이. 우리 일심 안에 10여시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10여시를 처음에는 공으로 관한다. 공으로 관한다 소리가 불성이 본질이구나, 이렇게 관한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다나 이런 뜻이 아니라 번뇌, 아까 우리의 본질이 있으면은 그 안에 우리의 청정한 불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번뇌의 때가 가리고 있었더라. 구름이 가리고 있었다. 근데 그 구름을 제대로 보면은 사실은 생기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튼태에서 공을 관한다라는 말은 불생불멸이었구나. 본래 불생불멸이구나를 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 다음에는 가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불성을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오래되면 자연 습관화 되어가지고 이제 본래 있는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이다. 이런 세 단계의 수행을 한다. 불교 수행을. 그래서 구체적 방법으로 천태의 지의대사가 세운 공가중 삼관이며 이러한 삼관이 우리의 일념 가운데 다 갖춰져 있다고 보는 입장. 이것이 10여시예요. 그걸 10개만 되겠어요? 사실은 3,000개예요. 어찌 3,000개만 되겠어요? 수없이 많은 모습이에요. 그거를 책으로 늘려서 언어로서 표현하면 3,000개고 여기서 아주 경전에서 줄였던 게 10가지로 줄였다 이게요. 이런 내용의 10여시입니다. 삼관을 좀 자세히 조금 보면은 삼관이는 첫째 공관이니 모든 존재의 실성이 겉모습은 다 공하다는 것이고 둘째 가관이니 공한 가운데 현재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현상은 모두가 인연을 따르고 있음을 보는 것이며 셋째 중도관이니 공간과 과간에 불이로서 깨어있어 공과 가가 둘이 아닌 그 입장에 깨어있어 가지고 깨달음 속에서 그 깨어있는 속에서 자비의 묘용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도다. 자비의 묘용이니까 부처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원lun 삼재에서 원lun이란 이것을 원lun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lun이란 삼관을 수행할 때 차제가 아닌 일심의 입장에서 원lun하게 삼재를 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놓기를 세 개로 나눠놨는데 실지는 한 마음 안에서 세 개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간다. 일수행을 통해서. 이런 입장이 천태의 법화경 사상에 근거한 천태의 수행 사상입니다. 한 장 넘겨서 법화경에서 이 제법실상이라 아까 이야기한 10여시 방편품에서 설하는 지금 우리가 방편품이에요. 법화경 안에 여러 품이 있는데 그 중에 방편품이죠. 방편품에서 설하는 이 10여시가 제법실상 이것이다. 10여시의 의미는 제법의 하나하나가 그대로 열애의 묘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어서 열애의 묘용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모습도 깨어있지 못하면 중생의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자기 업대로. 그게 다 10여시예요. 10여시가 겉모습은 똑같아. 중생일 때나 중생인 사바세계로서도 지구가 돌아가고 극락세계를 해도 지구가 돌아가. 그러니까 똑같은데 마음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만 다르다. 그래서 이 10여시의 의미는 제법의 하나하나가 그대로 열애의 묘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어서 서로 차별적이면서도 원륜무해한 불일불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불일부의 세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삼천대천 세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이 본래 그대로 항상 삼천세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천태의 지의대사는 일념 삼천의 10여시로 표현하였고 단순한 10여시가 아니고 일념의 삼천세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10여시다. 화엄에서는 상집상입하고 사사무예한 법계 연기로 표현하고 있으니 80화엄 10지품의 내용이 이것이다. 10여시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여시상 처음에 우리가 여시상 이렇게 하나만 표현했죠. 이 여시상을 무슨 뜻이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불성의 모습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불성이란 말은 지어버리세요. 불성도 들어있고 업에 따른 중생의 모습도 들어있고 몽땅 드러난 모습이 깨어서 보면 불성뿐이고
아까 본래는 없는 것이니까, 불생불멸이니까, 본래로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맞긴 한데, 여러분들 오해가 생길까 싶으니까, 마중에는 결국 불성의 모습이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불성의 모습이라고 해놓으면 오해가 생길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지워버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모든 것. 그 다음에 여시성은 그 상을 있게 하는 내재적 본성. 뭐 어떤 모습이 있으려면 거기에 본질이 있겠죠. 성질이 있다 얘기예요. 불이 있으면 뜨거운 성질이 있을 것이고, 물이 있으면 촉촉한 젖어 있는 성질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어떤 것이 있으면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는 단단한 뭐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성질이 다 약초마다 성질이 또 있듯이, 그래서 그 내재적 본성, 그다음에 그 상을 이루고 있는 바탕. 근데 바디가 있어요. 바디. 뭐 영어로 바디라. 처음에 바디가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요새 뭐 바디. 처음에는 바디가 뭐 아니 목욕탕에 가니까는 뭐 바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바디라. 바디가 뭐냐니까 바디도 모르냐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몸이더만 몸. 바디가 몸.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싫을 텐데 나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여시체가 세 번째 여시체 그 상을 어떤 상이나 성질을 이루고 있는 그 몸 바탕. 그다음에 여시력 그것이 쓰일 수 있는 뭐 이렇게뿐만 아니라 그것이 쓰일 수 있는 능력. 이렇게는 빼버려요. 쓰일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 힘의 움직임 그 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그다음에 주원인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주된 원인이에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주된 원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된 원인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또 간접적인 인연이 되어주기도 해요. 내가 어떨 때 주관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이 주관할 때 또 내가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서로 인이면서도 연이 되고 또 내가 또 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연만 있어요. 전부 다 연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나 주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 있고 연이 이렇게 연이 되기도 하며 또 그로 인한 결과.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으면요. 더 큰 영향으로 또 나타나죠. 그게 과보라고 그래요. 더 큰 영향으로, 더 큰 감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게. 마지막에 여시 본말 구경. 이와 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말, 근본에서부터 끝까지 결국에 거슬리지 않고 구경까지 거슬리지 않고 상응함이 같다. 등자가 그래서 등자까지도 합쳐서가 나와야 돼요. 등자가 마지막 등이 아니라 등자를 앞에다 넣어가지고 여시 본말 구경 등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등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거슬리지 않고 상응함이 같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같냐? 같다는 말은 알겠는데 무엇이 같다는 말이냐? 그걸 여기다가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징칸에다가 무엇이 같느냐? 그것부터 써요. 무엇이 같으냐? 재행무상으로서 같아요. 여시성 전부가 다 있는데 현상이에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제법의 모습인데 그게 재행무상으로서 같다. 재행무상이 뭐예요? 공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현태에서는 공이라는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이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근원은 불성으로서 같다. 근데 그 근원은 다 불성이에요. 불성은 본래 있는 거. 그러나 이런 십여시는 사실은 다 인연을 따르고 있죠. 인연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재행무상하고 재범무아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또 한편은 그 본질로서는 불성으로서 같다. 십여시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심이. 그래서 일심입니다. 한 마음. 자, 이 불성을 사회적으로 보면 일불성이죠. 이걸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약간 사회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불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불성이 다른 데서는 다 불성으로 개인적으로 설명하면 불성이었어요. 이 불성을 사회적으로 설명하니까 극락세계, 부처님 세상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일불성이라는 의미를 그다 부여하게 됩니다. 더 씁니다. 따라서
그렇게 일불성으로 깨어있으면, 일불성으로 깨어있다 소리가 재행무상, 이거 쓰지 마요. 재행무상으로 보고, 재행무아로 보면은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깨어있으면 이 세 상황에서 그대로 안 지나서나 행주자와의 열반적정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열반적정이요. 다시 말해서 해탈자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열반적정이요. 깨어있지 못하면 영 10여시는 돌아가는데, 10여시는 맹 돌아가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일체 계고가 된다. 일체 계고가.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극락세계는 본래 있는데 거기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가 불교에서 보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일념 삼천선, 일념 삼천선. 아까 일념의 삼천이 10여시가 일념인데 또 느리면 삼천이라고 했잖아요. 일념 삼천선. 여러분 처음 들은 소리죠. 천태사상에 조금 가까이 하면 바로 일념 삼천설이 나와요.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일념 삼천설의 학설은 천태지의대사의 학설이다. 이는 열반경의 일체중생 개유불성, 법화경도 일체중생 개유불성 사상이에요. 라는 불성 사상의 또 다른 설명으로, 그러니까 일불성에 설명하려고 보면은 10여시를 설명하게 되죠, 이제. 근데 너무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법화경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걸 자꾸 파고들면은 아주 교류체계가 복잡하게 펼쳐지죠. 그래서 현태지의대사는 이걸 학설을 만들었는데, 이는 열반경의 일체중생이 다, 일체중생이 개유, 다개자예요. 다 있다. 불성이 있다. 라는 불성사상의 또 다른 설명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소신, 믿어야 할 바 제법 실상을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이 세법 실상의 과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즉 우리들 범부의 일념 속에, 우리 각자의 중생들의 일념 속에 본래 청정한 우주의 삼라만상이 갖춰져 있어. 일불성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불성을 본래 청정한 이 불성, 본래 청정한 불성이 갖춰져 있어. 우주 삼라, 본래 청정한 우주 삼라만상, 우주의 삼라만상, 청정한. 이것이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 입장에서는 더러운 사바세계가 펼쳐졌다 할 것이고, 좋은 사람은 멋있는 내 세상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본래 청정한, 더러운이 아니고 본래 청정한 우주의 그 삼라만상, 즉 불성이 갖춰져 있어 서로 연기하며 무해자재하다 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간조해야 할 대상, 관조라면 볼관 비칠조예요. 관조라는 것, 관조가 우리 불교 수행이에요. 이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관조해야 될 대상, 즉 깨어있을 때 보여지는 불과의 세계이니 상직상입하고 울릉무예한 열의 현현의 세계. 현현이란 말은 막 열애가 나타난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열애를 막 낮추는 거예요. 열애의 모습을, 열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의 현현의 세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본래 청정한 이 우주법계의 3,000가지 제법이, 모든 법이 다 우리의 일념 속에 갖추어져 있어 본래로 한 마음이지만 다만 인연을 따라 그 묘용이 끝이 없어 3,000이라는 것이다. 3,000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3,000이라는 것이다. 3,000이라는 숫자는 먼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아수라 등 육범과 육도세계 성문 영각 보살 부루 사성을 합하여 10법계이니 이 10법계에 각각 10개가 있어. 또다시 각각 또 10개가 있어 100개가 되고 다시 각각 또 10여시를 갖추어 1000여시가 되고 여기에 삼종세간 즉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 지정각이란 말이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중생세간, 중생의 그 업에서 뜯어져 있는 세간, 이 땅덩어리 자체, 뭐 중생이든지 부처든지, 그 다음에 부처의 세간, 지정각,
지혜롭게 바르게 깨어있는 세간이니까 깨달음의 세계.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3,000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 만들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10여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여식 설명 그만하고. 그래서 아주 그 법화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은 공과중 3관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법화경에 의거해서. 나도 울고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개송생략. 개송생략을 하는데 본문에 지금 이것을 이제 본문이라고 해요. 본문이 있고 개송이 있고 개송량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본문에 없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만 따왔습니다. 49번 주. 개송 가운데 부처님이 먼저 삼승법을 설했던 이유를 밝힌다. 여기 본문엔 삼승을 설했던 이유는 말 안 했잖아요.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라.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같이 하셨나니 즉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오랫동안 방편을 설한 뒤에 진실한 일승법을 설했었나니라. 성문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연각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말하노라. 그동안 생사고를 벗어나 열반낙을 구하라고 가르쳤던 것은 성숙되지 못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원문에서는 뭐 안 해도 다 아니까 임시방편이란 말을 안 한 건 아니었죠.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생략이 됐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했길래 따왔습니다. 이때의 대중 가운데 여러 성문으로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 번뇌는 그러니까 자기 번뇌는 없어요. 번뇌가 없단 말은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정말 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게. 다만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이제 보살로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는 조금 부족하더라. 또는 거의 없더라. 이런. 그러니까 그냥 딱 준 것만 따먹고 가만히 이기주의적 수행자.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런 수행자. 그래서 그걸 소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승은 남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히말라야로 가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번뇌가 다한 성문으로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인 야야 교진여 등 1200인과 성문 및 벽지부를 경지에 다다른 비구 비구니와 선남자 선여인들이 각기 생각하기를 지금 부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말씀, 부처님이 얻은 바 이 법은 매우 깊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일체 성문연각의 지혜로는 능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실까? 그동안은 성문연각이 너희들이 열반을 얻으라고 하고 그 열반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시 지금 그 위에 또 있다 하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우리 엉뚱한 소리 하신다고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느닷없이 법화경을 얘기하니까 법화경 일불성을 이야기해요. 일불성은 아까 불성의 대사회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설하신 바 해탈의 뜻.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일불성에서 말하는 해탈. 이거는 우리들 또한 이 법을 우리는 그걸 얻은 것 같은데 우리들 또한 이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렀는데 지금 입이 열반을 지금 누리고 있고 지극히 번뇌가 없고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지극히 고요한 이 상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금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에 뜻하는 바를 우리는 정말 잘 모르겠구나. 이것보다 또 한 단계 더 있다니 전혀 그전에 말하셨던 그전에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때 사리불이 사부대중의 의혹을 알고 스스로도 또한 확실히 알지 못하여 그렇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깨달음으로 지금 무슨 까닭으로 지금 부처님의 제1의 방편은 심심하고 미묘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시나이까. 제가 옛적으로부터 일찍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사부대중이 모두 의혹을 품고 있사오니 오직 원컨대 부처님께 없어 이 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지금 은근히 아주 심심하고 더욱 심자 깊을 심자 깊고도 깊다 이런 뜻이에요. 심심하고 미묘한
미묘하여 알기 어려운 이 법이라고 하시면서 그 법을 그렇게 찬탄하시나이까.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했으며 지금 사부대중들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존께서는 무슨 일로 지금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찬탄하십니까?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노래하였다. 개송 생략. 빨리빨리 나가요. 몇 번 안 하면 나보고 그만 들어가대요. 그래서 이 개송까지 하다 보면은 반도 못 읽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싹 빼버렸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이제 그치는 거예요. 세 번 그치는데 두 번째 그침. 이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아사라 그냥 그만두자. 아까 12시까지 말씀하셔놓고는 또다시 또 그냥 그만두자. 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 이 일을 논하게 되면은 이 큰 법을 지금 내가 설해버리게 되면은 일체 세간과 인간 천상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위없으신 양족존이시여. 오직 양족이란 말은 두 가지가 아주 풍족하신 분. 두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가 아주 풍족하신 양족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무수한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들이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배웠고 그동안 모든 그 근기가 날카로워졌고 아주 근기가 수승해졌다는 거죠. 지금 지혜가 명료하여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들으면 곧 능히 공경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펴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개송 생략. 자, 개송에서 아주 간절하게 부처님이 안전하게 낫겠다는 뜻을 이제 자기 옛날 일까지 덧들여서 말씀하시는데 생략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또 생략. 생략이 아니고 세 번째 그치는 거. 이에 부처님이 다시 사리불에를 말리시되 사리불이 자꾸 설해주라고 하니까 네 마음은 알겠는데 참 고민된다. 만약에 이 일을 지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이 일을 법학을 설하시는 이걸 말하면은 이걸 만약에 설하게 되면은 일체 세간 천상 인간 아수라 등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되 그 가운데 증상만인 비구는 증상만이란 말은 자기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해서 부처님 뜻을 열반을 얻으라고 한 걸 부처님 시킨 대로 다 해가지고 이제 수행이 완만해서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상만. 51번 줄을 보면은 증상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행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즉 소승의 열반에 만족해하는 오만한 자들, 이걸 증상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상만 비구는 크게 반발하리라. 이들이 반발하겠죠.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해버리면 아니 나름대로 수행을 뭐 장자부라 8년, 뭐 묵은 10년, 뭐 어쩌고 휘말레에 가서 뭐 몇 년, 성기술로도 몇 바퀴, 뭐 이렇게 와가지고 탁 부처님도 너 잘했어. 이게 하다가 느닷없이 그거 다 아니다 하면요 빈정이 백상해 볼 것 같아요. 그거 다 아니다. 뭐 한 당이 더 있다 하면은요 부처님이 헛소리 한다고 막 발 길길이 뛸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설에 이르시되 그만두자. 설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이 법이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저 증상만 같은 사람들은 증상만인 그들은 반드시 믿지 않으리라. 이때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 청하기를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설하여 주옵소서. 오직 원컨대 설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은 세세생생 이미 부처님을 따라 교화받았기에 이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어서 길이길이 편안함을 얻고 이익됨이 많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절대 거의 다 부처님 말을 따르고 틀림없이 부처님이 생각하신 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 설해 주십시오.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또 개송으로까지 했는데 생략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그대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3번이나 청하니
설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얘기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보아라. 내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고 설하리라. 이제 설해주네요. 참 이렇게 세 번이나 사양한 거예요. 사양하는 게 어쩌면 잘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결혼할 때 그냥 한번 결혼하자면 그러자. 그렇게 그냥 싱겁게 그렇게 해본 게 좋아요. 아니 생각해 보자. 넌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뭐 조금 생각해 보자. 이게 뜸 좀 들여가지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 하루도 급하니까 뭐 열흘도 먹고 달리고 단번에 조금 우리 보면 황제가 즉위할 때도요, 다 이미 해놓고 뻔한데도요, 아니다고. 내가 덕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냐고 몇 번 사양하더라고요. 완전히 쇼예요. 그런데도 그 쇼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다 그 쇼를 해요, 보니까. 고려 경순왕한테도 받을 때도 몇 번 사양하고 왕건이 받더니, 또 왕건의 후손들이 또 이성계한테 넘길 때도 막 이렇게 받으라고 막 힘이 약해지니까 처음에는 같이 동업하자고까지 말해요. 세상천지에 고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없어졌으면 이성계하고, 이성계 신한데 왕이 신한테 가가지고 우리 동업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넘기죠. 이성계는 아니라고 사양을 몇 번 하고 받더라고요. 삼국시대에도 뭐 조조 아들 조비가 뭐 받을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걸 쇼를 한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되지. 그것도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회장 하나를 뽑아가지고 할 때도 회장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회장이 당선돼가지고 딱 되면 바로 팍 앉아보면요 사람들이 영 별로 안 좋아해요. 몇 번 이렇게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박수를 막 치고, 그럼 앉을 줄 알았는데 안 앉고 제가 박수를 막 쳐줘요. 박수를 한 3번 받고 그러고 딱 앉아야 이게 무게가 생겨요. 자리가. 어쨌든 부처님도 그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을 그치시고 3번을 이렇게 청하게 만들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설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작 설한다 하니까는 그때 모임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는 정신사, 정신녀예요.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등 5,000명의 무리가, 자그마치 5,000명의 무리가 가디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절하고 물러나 밖으로 나갔다. 퇴장해 본 거예요. 절도 안 하고 간 건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퇴장해본 이 55번 줄을 보면은 아래는 각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이 불지견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이 이제 불지견이에요. 부처님의 지견을 완전히 드러내는 이 일불성 법문 또는 불성 법문이죠. 이 불성 법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불쌍한 중생들, 그 소승들의 모습 내지는 비판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화엄에서는 왜 소승들이 열애의 화엄 화장 세계를, 왜 소승들이 열애의 화장 장엄 세계, 화엄계는 화장 장엄 세계, 깨달음으로서 살아가는 세계는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 화장 장엄 세계라고 이렇게 꽃으로 장엄된 굉장한 세계, 화장 장엄 세계를 보지 못한다. 똑같이 눈 뜨고 이렇게 똑같이 보는데도, 우리가 보면 그 산에서 약초 캘 때 그 약초 캔 사람들은요 약초가 잘 보여요. 사냥꾼들은요 그 약초는 절대 안 보이죠. 전혀 각도가 다르니까. 그러듯이 전혀 이 소승들은 화장 장엄 세계가 안 보인대요. 근데 일불승에, 다시 말해 불성에 눈을 뜬 사람, 12여시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 세계가 잘 보인대요. 화장 장엄 세계가 그대로 보인대요. 부처님의 화장 장엄 세계가. 그래서 다 보는 그 화장 장엄 세계를 소승들은 왜 못 보냐. 또 법화경에서는 왜 소승들이 일불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장했느냐. 같은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왜 졸리기만 하냐. 똑같이 여기 강의 받으러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듣고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죽도록 졸리는 거야. 아무리 집어도 쪼리 졸리냐 이거야. 좋은 사람 있어요. 한두 사람 보면은. 끝없이. 너무 아까워. 여기까지 오지르면, 아니, 여기가 좋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졸아버리니까, 그 온 품삯 값이 아깝지. 또 가야 되는데, 그게 아깝다는 것이지. 강의야, 뭐. 유튜브로도 들으면 다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졸릴까요? 한번 봅시다. 뒤에 나와요. 자, 법화경에서 퇴장.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행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일불승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졸리죠. 그런 사람들은 졸릴 수밖에 없다. 나가길 잘했지 앉아있으면 졸려요. 자, 그걸 더 한번 일불승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그것도 씁니다. 일불승 입장에서 보면 소승은 결국 열반에 집착하고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생멸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그거예요. 다시, 즉 일불승에서 보면은 소승은 결국 열반에 집착하고 깨달음을 기다리는 생멸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퇴장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앉아 있어도 졸리기만 한다.